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 교리 교육을 매우 중요시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지금 파렐이 직면한 게 뭐예요? 종교 개혁은 했는데 뭐가 안 나타나요? 삶이 안 나타나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칼빈에게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칼빈이 뭐부터 해요? 신앙 교리 교육이에요. 교리 교육이거든요. 교리 교육. 근데 교리 교육은 결국은 뭐로 가느냐? 삶이 변해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건 안 됐잖아요. 근데 신앙 교육을 교육하니까 삶이 변한다? 여러분 이 과정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것이 실제가 된다는 것을 봐요. 이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모르시면 목회하는 게 힘들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제가 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목회적으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신앙교리를 배우는 목적이 있어요. 최종적 목적이 이거예요. 그럼 신앙교리를 배우고 무엇이 되느냐면은 성경 해석 원리를 파악하게 돼요. 자, 신앙교리의 1차적 목적은 성경 해석 원리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성경을 자기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석은 도움이 되죠. 네, 그 뜻을 찾기 위해서는요. 그러나 그것은 원뜻이지 적용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그 의미를 찾아 멘트를 찾는 거죠. 멘트. 미닝을 찾는 건 아니잖아요. 미닝 찾는 거 아니거든요. 이것은 누가 해야 돼요? 멘트는 주석을 도움을 받아요. 원어의 도움도 받아요. 근데 미닝을 찾으려면요, 반드시 신앙 교리가 따라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 원리를 파악해야 되고요, 성경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해석할 수 있는 자기 해석이 아니고 원리를 따라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적용이 돼요.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신앙교리가 이 과정까지 내려온 거, 여기서 첫 번째 이 목적을 향하여 가는 이 원리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원리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중주 전국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석을 쓰고 있으니까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깔끔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신앙교리는 신학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 아니에요. 조직신학도 아니에요. 조직신학이나 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거나 조직신학 가르치면 안 돼요. 신앙교리 가르쳐 줘야 돼요. 신앙교리는 크게 두 가지죠. 신앙교리는요.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기준서가 있어요. 이거는 또 세 개가 있죠.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대교리 문답서, 소교리 문답서예요. 그 다음에는요, 일치를 위한 세 형식이 있죠. 이것도 세 개죠. 하나는 벨지카, 보통 벨직이라 그러죠,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돌더레이터, 법규죠. 세 번째는요, 하이델리베르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책 번역이란다. 주석을 썼어요. 이것도 주석 썼어요. 이거 요번 겨울에 12월이나 1월달 되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게 신앙고백서 하나니까 이게 신앙고백서거든요. 이게 성격 같거든요. 여기 하이델베르그가 이 두 개가 하이델베르그하고 성격 같잖아요. 이거는 이제 개혁 신앙의 핵심적이잖아요. 그래서 법규 또는 법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을요, 여러분, 네, 저는 지금 개척교회하고 지금 14년째 접어드는데 이거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2시간 동안 계속 반복해요. 이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이거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간이 걸리죠. 한 10년 정도 가야 성경 해석하는 원리들을 이분들이 터득하게 돼요. 네, 그래서 성경 해석한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의 의미를 통합적인 맥락이 있는 설교. 저리 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원리를 알고 나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 범주 안에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럼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것을 상실하면 삶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상실했죠. 그래서 삶이 물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신앙 교리 이거 안 하시면 여러분 목회 힘듭니다. 앞으로 수적 성장도 안 되잖아요. 젊은이들이었는데 주일학교도 안 됩니다. 이건 절호의 기회입니다. 소수의 신앙교리 가르치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수를 적게 하는 한편으로는 저주를 주셨지만 한편으로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세요. 제가 이거 동영상을 계속 지금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했던 동영상 반복하시면 유튜브 오셔서 반복하셔서 이거 익숙하셔야 돼요. 반복하세요. 그 성경 원리를 본인 스스로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터득하는 그 방법을 성도들하고 공유하세요. 삶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먼저 자신이 변화되겠죠. 그럼 제가 실제적인 이야기고 목회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앉아가지고 순복음에 교회 성장 2날개, 3날개, 5날개 이런 알파코스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지금 칼빈의 삶에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을 제가 하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쓴 것은 실제로 제가 이제 해보니까 삶이 바뀐다는 거. 교리 공부는 교리 교육은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리 교육이 중요시했기 때문에 지금의 개혁교회 역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빚어지는 미신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성경의 요약인 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경 구절 인용하기만 해도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그 앵무새처럼 아닙니다. 구절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본문과 문맥을 따라야 하고 그 성경의 뜻이 무엇이었고 지금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이제 멘트라는 말이죠. 이것이 이제 미닝이라는 말이죠. 교리적 해석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하지만 조직신학 아닙니다. 그리고 신학 아닙니다. 신학 가르치면 안 돼요. 이래 오르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당시 제네바 시의 상황을 보면 도덕적으로 문란했고 기강도 없었다. 칼빈은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각자가 발견해 살아가기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다. 교리를 모르면 내용을 서로 연결짓지 못하고 일관성 있게 해석할 수도 없기 때문에 칼빈은 직접 교리를 만들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1571년에 엠던이라는 데서, 엠던이라는 도시에서 개혁교회가 모이잖아요. 29개 교회가 모이거든요. 그때 핍박 시기니까 뭐 쉽지는 않았겠죠. 위근호 전쟁 시기니까. 위근호 전쟁이 1562년부터 시작을 해서 1598년까지 있었잖아요. 이런 시기니까 참 모임이 쉽지 않았겠죠. 근데 아무튼 모였어요. 그때 이분들이 교리를 선택해요. 제네바 교육. 칼빈 선생이 했던. 그리고 프랑스를 쓰는 사람. 그 다음에 독일을 쓰는 사람, 하이델베르그. 그리고 신앙 고백서를 쓰는 벨지카. 신앙 고백서. 이것을 선택을 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했던 거예요. 그게 개혁의 출발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자를 통해 교리를 배우게 되었다. 이제 하나하나씩 눈을 뜨기 시작하죠. 베처가 신앙 고백서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만들어 기독교 교리의 소형식이라는 책자를 만들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미 루터도 교리문답서를 만들었어요. 칼빈도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이제 교리를 만든다. 이 모든 교리 문답은 나중에 하이델베르그 교리, 하이델베르그가 1563년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다가 110년에 여러분 아시죠?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방금 이야기했던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개혁 신학의 정수가 만들어졌다. 약 180년경 초대교회 시기에 알렉산드리아에 교리문답학교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초대교회를 안 가르쳐서 뭐 여러분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클레멘트고 오리게네스가 교리문답 학교장이었습니다. 아직 27건도 없었던 시기에 그러니까 조금 부족했겠지만 적어도 가르쳤어요. 교회는 교리 교육 외에 다른 거는 부수적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리 교육을 안 하셨다면 공부하시고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가르치기 전에 이미 좀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금 여러분 학창 시절이니까 6개월 정도 좀 공부하세요. 그리고 신방 다니면서 하나씩 가르쳐 주세요. 교재를 가지고. 정말 한국교회 이거 여러분 안 하시면 여러분 목회 힘들 겁니다. 칼빈의 교리문답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율법,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찬의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칼빈이 처음에 이걸 만들었죠. 대교리문답 1도 그렇고 소교리문답 1문이 이거잖아요. 인간이 조이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이 조여한 삶의 목적은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교리문답에서 이 문제를 먼저 시작하는 것은 그분 자신에 대한 분명한 지식 없이 기독교 진리를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른 두 번째 질문은 그 답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영광을 받기 위해 세상을 두셨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를 영혼에서 하셨는데 예정하셨는데 왜 세상에 우리를 보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말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일이 잘 돼가지고 잘 풀려져서 하나님 덕분에 내가 복받았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건강했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일이 처음엔 어려운데 해결이 잘 됐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올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그 잘못,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죠. 그건 개혁신앙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영어로 glorify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스스로는 사람들이 영화를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장, 여기 참, 이제 3장이 하나님의 작정이고요. 2장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2장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자족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에게서 영광 안 취해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세요. 그게 바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우리가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겸손하고 경건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고, 그 다음에 영광도 주고, 그 다음에 소망도 줘요. 부유하게 하세요. 그래, 건강하게 하고 희망을 준다. 이럴 때 있거든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게 영예롭게 한다는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명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화를 하나님께 돌린다는 뜻이에요. 돌린다라는 말보다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 자체가 좀 제가 사용 안 하려고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3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이제 영화롭게 하소서. 내가 아버지를 나타내어 사오니 아버지 이제 저를 나타내시옵소서.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내가 나타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저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성천하시잖아요.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 성령이 좀 부족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교리를 배우셔야 돼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문장들, 그 원리들이 있어요. 네, 그것을 이제 교리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별로 이제 없어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특별히 주석 쓴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벨지카, 돌더레이트, 신앙 고백서 쓴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요. 이미 고신이나 다른 교단은 다 썼어요. 물론 제가 이제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예. 여기가 이제 돌토레이트 법규예요. 이건 한 1000페이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지카 신앙 고백서인데요. 벨지카 신앙 고백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한 900페이지 가량 되죠. 근데 이제 이러한 책들이 이제 어렵다, 두툼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이것을 동영상으로 제가 책을, 이거는 이제 우리 교과서니까, 일단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 이제 교회사 아카데미에게 들어오시면요. 예, 이게 오시면은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교회사 아카데미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조금 내려가 보면,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밑으로 보면은 이런 제가 벨지카 방금 소개해드렸던 벨지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좀 더 내려오시면은 돌트레이터가 있죠. 이 돌트레이터를 보시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강요, 뭐 초대교회사, 예, 엄청나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오시면은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리라고 봐요. 이게 보시면은 뭐 교회사도 여러분에게 강의한 내용 있지만 여러분은 볼 수 없지만은, 네, 여기에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벨지카 하나의 내용을 한번 본다면은 여기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죠. 네. 자, 여기 들어가시면 뭐 좀 뜨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은, 예,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여러분 책과 함께 공부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네. 예, 여러분 뭐 길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자, 아무튼 교리문답에 대해서 아주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칼빈의 목회의 시작이 이거다. 아니, 칼빈 목회 시작이 아니라 목회 전체가 그렇다고 보셔야 됩니다. 교리문답으로 성경 해석을 바로 하고 해석이 되어져 가는 만큼 적용을 하고 적용되니까 삶이 바뀐다. 자, 이 단계. 이것이 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학생 스스로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 70여 명이, 아니, 70명이, 지금 69명이, 제 강의를 지금 듣고 있어요. 이게, 영국도, 영국이나 방콕이나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남아메리카나 이런 여러 지역에서 호주나 캐나다 이런 지역에서 방송을 많이 들어요.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 아무튼 여러분에게 정말 이거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지식 전달이 또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 회복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교리문답을 통해 경건성을 회복하고 신앙 고백서를 통해 이거 하는 것이다. 칼빈의 목회의 강조점 잊지 마십시오. 교회 질서를 바로잡아 사학성을 쓰고 경건성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그는 교리와 삶, 심성에 이르기까지, 예, 정말 다시 말합니다. 제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는 교리와 삶, 심성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을 개혁하고자 하였습니다.